사람은 자기를 넘어서기가 힘들다.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기가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콜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일하자 하는 하나님의 제의죠. 우리 같이 일해보자. 이제 하나님의 제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이후부터 모세는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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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못해. 5번이나 거절을 하는 게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절망의 경험, 좌절의 경험, 뭐 상처의 아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nothingness예요,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 반응을 보이죠? 겸손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항상 계속 반복되는 주제죠.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또 이제 신약적인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은혜로 되는 거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건데 그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알았죠. 고난 말미에는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부들부들 떠니까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뭐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그래서 뭐 겁먹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보냈다라는 단어가 사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할 때 이게 보내심을 입은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죠? 보냄을 받았다. 사도라는 게 뭐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걸 깨닫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항상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 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힘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끄신다. 그걸 깨닫는 과정을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뭐 다시 돌아오는 거,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손이 나병이 생기는 거, 또 넣었더니 회복되는 거, 그다음에 나일강의 피를 조금 부었더니 피가 되는 거. 이 3가지. 이건 뭐 신학대학원 입시에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틀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죽어야죠, 그죠? 근데 상당히 많이 틀려요, 이거. 그죠? 4가지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증거가 아닌 게 뭐냐, 뭐 이럴 때 뭐 틀리는 사람 많아요.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위의 문제죠. 이거 왜 묻죠? 이것도 역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 도우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 지도자로 세웠느냐? 거절이죠. 거절감의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거절당한 거 아시잖아요. 또 가서 또 거절당하는 거 난 죽어도 못해요. 그죠? 똑같은 상처, 내가 그 지긋지긋한데 또 못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 상처, 뭐 선입견, 그거 잘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그거 빨리 깨버리고 싶은데 죽어도 안 깨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좀 쉬운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너무 고집이 세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도 사용하기 힘들지만 참 목사도 사용하기 힘들어요. 좀 쉬운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여자가 누구냐면 화나고 난 다음에 빨리 풀어지는 여자. 그게 쉬운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더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그 뭐 하나 꽁 해놓으면 그거 몇 년씩 가고 그게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 깨려고 그러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야 깨지니까.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쉬운 사람 되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사건이 제일 중요한데 지팡이가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죠? 너 무엇 하는 사람이냐? 그런 뜻이죠. 지팡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과거와 현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뭐예요? 이 지팡이 듣고 40년 보냈습니다. 나는 진짜 목자 나부랭이였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 직업이 뭐냐? 그걸 보여주고 있죠. 나는 목자였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애굽에서 왕자 노릇하다가 완벽한 모습이었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갔죠. 우리는 미디안 그러면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문화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사실은 그 모세는 애굽 사람 아니에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뭐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면서요. 그럼 100% 애굽 사람이죠. 100% 애굽 사람이죠. 애굽인이에요, 애굽인. 그러니까 애굽 문화에 이제 젖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목축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모여 살았죠? 우리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여 살아 그랬잖아요.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34절 보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렇게 천시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너 백정이다 그러면 뭐 좋아했어요. 우리도 싫어했죠. 그죠? 뭐 그래서 이렇게 그 일본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걸 부락이라고 하죠. 부락민들. 그건 뭐냐면 따로 모여서 사는 게 천민 집단들. 근데 그런 단어를 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마을을 부락이라 불렀어. 근데 우리가 속은 거지. 그래서 부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일본 단어인데 우리를 천시하게 해서 만든 건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부락. 그죠? 그런 거예요, 일종의. 천시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 있을 때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다 깨져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다. 이게 목동이 들고 있는 지팡이거든요. 그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너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너 실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게 내 과거고 이게 내 현재였습니다.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뱀이 된 지팡이죠.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잠깐만, 이게 내가 3절이죠.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기서 이렇게 뱀 그러면 이건 뭐 사탄을 상징한다 그러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내면의 두려움이 무엇인가. 뱀 그러면 애굽 왕권의 상징입니다. 파라오가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고 있으면 왕관을 쓰는데 왕관 앞에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혀 내밀고 있는 게 상징이에요. 그 스핑크스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자세히 봐요. 그럼 다 코브라가 다 있어요. 의자마다 코브라가 다 있어. 코브라는 그건 왕권, 바로 왕. 그래서 이게 음지의 세계의 지배자 그런 뜻이에요. 코브라. 그리고 바로의 옷을 뭐로 만들었느냐 하면 그 뱀 껍질을 만들었어요. 코브라 껍질. 우리나라에서도 돈 있는 여자들이요 특피라 그래가지고 뭐 내가 타조 뭐 이런 거 낙타 가지고는 내가 이해가 돼. 하도 많으니까 타조, 버스나 타면 좋은데 타조 가지고 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뱀피더라고요. 뱀피. 그걸로 지갑 만들고 쓰고 할 때, 저 파라오 마누라 하니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뱀피 이런 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럭셔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왕족들이 쓰던 거예요. 뱀피, 뱀 가죽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 뱀이 된지라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게 바로죠. 파라오 두려워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주로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하면은 그 뒤에 보잖아요. 난 말 못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내일 살필 건데 말 못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말 잘해야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파라오보다 힘이 더 세야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나는 돈 때문에 못해, 못 때문에 못해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누가 그것 때문에 못한데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도 말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볼 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 갖춘다고 자격 갖춘 것도 아니에요. 그럼 갖췄다고 얘기하면 교만함이고, 그거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기준이 있게 해줘야 돼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이게 공동체 생활하기 힘들다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이건 이러이러해야 된다. 누가 인정해 준 것도 아닌데 혼자 생각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면 빨리빨리 깨져야 되는데 그게 안 깨지는 거죠. 지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뱀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뱀 만들라 깜짝 놀라가지고 뱀을 보는 순간에 파라오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게 이거지.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세 번째, 다시 잡은 지팡이. 그죠? 말씀의 순종의 능력이죠. 왜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뱀 잡으라 그것도 쉽지 않지만 굳이 잡는다 그러면 뱀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 독사잖아요. 코브라 독사예요. 머리를 딱 잡던지 해야죠. 여러분들 죽을 수 있는 제가 첩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뱀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뱀꼬리 잡으면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딱 물 거 아니에요. 지금 광야 전문가 아닙니까? 광야의 생리를 잘하는 게 모세잖아요. 코브라 그 광야에 많은 거예요.
근데 뱀을 잡으라는데 하나님 상식적이 되시죠. 상식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뱀은 머리부터 잡는 거예요.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뭐부터 잡으라고요?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런데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똑같은 맥락이 신약에 나오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 전문가가 누구예요? 어부인 베드로가 전문가. 예수님은 축신이 목수거든요. 근데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을 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한마디 해야죠. 촉새 같으면 한마디 해야죠. 고기는 얕은 곳에 많은 거예요. 대륙붕도 모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깊은 곳엔 고기 없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꼬리를 잡으라. 광야 전문가에게 꼬리 잡으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잡았더니 지팡이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한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뱀꼬리 잡으라 하는 명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토달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상해요.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바보 되는 게 교회입니다. 경험이 많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상식을 들고 나오면 정말 바보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물론 뭐 아무거나 말씀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명확한 말씀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건 뭐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뱀꼬리 잡으라 하는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잡아야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근데 지쳤거든요.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데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야. 그러나 밤새 수고해서 얻은 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권위가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팡이 들었습니다. 지팡이 얘기인데 이 지팡이가 바뀐 거 아니에요. 뭐 지팡이가 뭐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된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지팡이가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4장 20절 뒷부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죠? 말씀대로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나는 이 지팡이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의 지팡이에요. 말씀의 지팡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말씀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5절 보니까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것도 기적이죠. 여기서 이제 기적, 이 미라클의 의미인데 기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긴다. 만약에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교회에 기적을 주셨을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뭔데요? 영혼 구원인데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믿음은 기적에서 나나니, 그죠? 계속 너희들 기적을 행하라. 정한 되면 뭐 애들 기적이라도 갖고 와라 하면서 그죠? 기적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적이 믿음 안 줘요. 기적을 행하면요, 기적은 내가 볼 때 약간의 용기 정도야. 이렇게 기적이 생기면은 두려움을 없애는 정도, 순간적으로. 그래서 한번 용기가 생길 뿐이고 아무리 큰 기적을 맛봐도요, 조금 지나면 자기가 본 기적을 의심하고 나중에 당연히 여겨요. 기적이라는 게 가끔 일어나야 기적이지 맨날 일어나면 그게 기적입니까? 상식이지, 그냥 일상이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기적 같은 거 이렇게 현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안 자라고, 그런 사람들 결국 교회 주역도 안 돼요. 또 뭐 딴 데 뭐 있다고 또 딴 데 가고 그래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 그죠?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저를 믿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믿으시고, 하여튼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곳에 인생 걸면 여러분도 살고 집안도 살고 미래도 살고 다 살아요. 성경은 한 가지 메시지예요. 말씀에 인생 거는 사람은 다 산다는 거예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백성이에요. 시내산에서 다시 주는 게 뭐예요? 말씀 주셨어요. 십계명 말씀. 말씀 붙들고 살면 100% 승리합니다. 근데 말씀 말고 딴 것 따라갔던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적에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에서 또 나오죠. 그게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에 넣어라. 나병.
세상에 나병도 이렇게 급속 나병이 걸릴 수 있나요? 질병이 두려운 것이죠. 질병은 두려운 것입니다. 나병은 저주죠. 왜 저주입니까? 몸 자체도 힘든 거지만 이 병이 걸려도요. 병이 걸려도 지금 당당한 병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의 일을 하다가 과로해 가지고 뭐 코피 흘리고 쓰러지면 이게 나는 코피 흘리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 못 봤어. 팍 흘리면서 야, 이 갖고 와. 막 준비 현장이 막 하다가 커피 타 막 자랑스러워서 막 SNS 피도 올리고 막 뭐 밤새도록 뭐 섬기다가 코피 흘렸음. 그럼 뭐 갖다 주고 뭐 힘내세요 이러고 그것도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런 코피 흘리고도 넣지 말아요. 그건. 그때마다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해주죠. 그죠? 너는 살과 표피가 약해서 터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또 섭섭해하지 말고 그거 숨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병도 있어요. 이렇게 당당한 병도 있고 어떤 때는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그 자체가 되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나병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병은 이거는 뭐 동정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병은 특징이 저주거든요. 뭐 천형이라면 천형이에요. 하늘의 벌, 천형, 도덕적인 공격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에이즈 걸렸다 그러면 자랑스러워요? 그거는 뭐 깨끗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병이다 뭐 이렇게 인식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나병. 근데 이게 충격이죠.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시 깨끗해졌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나병이 걸린 걸 받아들이기 쉬워할 것 같아요. 이게 회복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쉬워할 것 같아요. 사람들 받아들이기를. 병 걸렸다 그러면 다 이해해요. 병이니까. 회복됐다 이게 잘 못 받아들여요. 사람이 참 악해요. 저 사람 변화됐어 그러면 잘 안 받아들여요. 저 사람 악해졌어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회복됐다 절대 안 받아들여요. 회개했다 절대 안 받아들이고 깨끗해졌다. 그래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증거 받고 그래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 거라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권능의 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윤인철 집사님께서도 이제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연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 주신다고요. 기도하십시오. 치유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치유해 주잖아요. 그 손에 있는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표적은 믿음이 목적이에요. 믿음이. 근데 자꾸만 표적만 따르면 이게 사인인데 이런 세메이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인을만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표적만 따라가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표적 갖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야 된다. 말씀에서.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합니다. 고난 막 당하는데 고난 중에 말씀이 들려요. 지금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고난 중인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꿀것처럼 달기 시작해요. 말씀이 되게 힘이 돼요. 그럼 그 축복이에요. 판매이 형통해요. 형통한데 모든 게 다 형통한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안 들리고 믿음에서 떠나. 그럼 그 형통한 게 그게 저주예요. 그러지 않아요? 형통한 게 뭐 좋은 거예요? 형통 뭐 고난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들리느냐?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죠. 그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이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이 피가 된다. 그때까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이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표적 때문에 믿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가 뭐 기적을 해갖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러면 믿음이 생길 거다. 그래 보이죠. 두려움만 사라져 잠깐 모였을 때 절대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작은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사하면 베스트 믿음이에요. 베스트. 최고의 믿음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삐딱해가지고 그렇게 성량이라는 게 있어요. 성량이 삐딱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잠깐만 뭐 이적들, 표적들, 눈에 보이는 거 잠깐만 그 뒷얘기들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아주 피가 더러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표적이 생겨도 표적이라는 건 자극이니까 점점 더 큰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가 된다. 나일강이 원래는 그 헤로도투스가 역사라는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피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죽음이죠, 죽음. 죽음 통해서 깨닫게 되던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 되게 많이 봅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단순하게 아멘하고 믿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쭉 흡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요.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맨날 표적,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외적 증거들, 뭐 이런 것들 따져가면서 그거에 막 크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될 것 같지요?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런 거 해결된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뭐 안정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그래서 나중에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간신히 죽음 직전에 구원받든지 죽든지. 그래서 이따위 믿음 갖지 마십시오. 믿음의 근거는 표적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이 올 때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 듣고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이걸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힘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믿음의 과제는 뭐냐면 장애는 나예요, 나. 에고. 그러니까 밤낮 얘기하는 게 내가 죽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 여러분 딴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안 죽어서 문제. 빨리 날 죽여버려야 돼요. 그죠?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잠깐만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모세의 능력도 죽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기준 깨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또는 뱀꼬리 잡으라 이런 거 항상 오거든요. 이때 말씀 그대로 뱀꼬리 잡으면 부쩍 성장해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뱀꼬리 잡으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고. 근데 그때에 계속 머리 쓰기 시작하고 말이 되냐 뭐 이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먼 길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되게 한 가지 불순종이 한 4, 5년 걸리더라고 돌아오는데 4, 5년 걸리고 꼭 특성 신청해요. 천부여 의접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듣기도 싫어 그거. 자기는 감격일지 모르지만 사실 목사는 짜증나요 그거. 저 4년 전에 해야 될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네 하고 또 빙 돌아와요. 꼭 그렇게 된다고요. 세 번째는 기적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껏 한다 그러면 순간적인 용기를 줄 뿐이에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있지만 교회는 기적을 기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믿음을 줍니다. 작은 말씀 앞에 오늘들 새벽에 주신 말씀같이 작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에 순종이 우리를 잘하게 만들고 권능 있게 만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합시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